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보다 더 고통받은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자식 다 잃었어요. 이제 한 번 더 잃을 것이 건강까지 잃고 자기 아내는 이제 원망하고 떠나고 홀로 남아가지고 저 기와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누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욥도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2장에 가서는 자기 생일을 막 저주를 하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죠. 이게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딱 가시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다 누리면서 사는데 하루아침에 막 추락할 때 이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없을 때 그냥 없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펑 망했을 때 이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분도 지금 그 감옥에서 몇 평 안 되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면은 참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예전에 그 얼굴이 통통했던 그 얼굴이 그냥 홀쭉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까요? 독방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번 이상은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2번 이상.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참 충격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피부친 남편이나 아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죠. 물론 자식이 먼저 갈 때도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거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는 떨어지는 거야, 잠시 헤어지는 거야, 조금 있다 갈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2년 후배인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친구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옥천 쪽에, 저 금산 쪽이군요. 금산 쪽에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을 뒤에 태우고 가는데 앞에 벼 말리는 그런 큰 창고가 있는데 이렇게 소로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덤프 트럭이 확 와가지고 빵 해서 그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 세상 갔어요. 2년 후배인데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정말 사랑했던 그런 동생인데 그렇게 먼저 가니 너무 막 충격이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장례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복받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래, 좀 있으면 우리 만나는 곳이 있지.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서 그때 다시 만나자 하면서 막 울었던 그런 시간이, 그런 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그것은 마치 문 하나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 땅에서의 그러한 작별, 이별, 사별, 이런 이별이, 그런 헤어짐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고난, 이 고통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앉아서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 우리 다시 만날 거야. 다시 만날 거야.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욥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하는 말씀을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훌륭한 자라는 말은 가장 큰 부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이 큰 자라는 말인데,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소유하였던 것이 양이 7,000마리,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쫙 있죠.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 한 결이에 2마리,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마리, 이렇게 이런 짐승들을 거느리는 그 종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동방에서 가장 큰 큰 부자로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녀들도 10이나 있었죠. 아들 7, 딸 3. 항상 자녀들이 큰 잔치를 하면 이 자녀들을 위해서 큰 아들부터 쭉 와서 다 이렇게 번제를 드려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이런 시간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없어 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바로 하나님 떠나고 말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어떤 이유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많은 걸 하야 해서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해 주신다는 생각, 이 신념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인가요? 부자의 관계인가요? 그런 관계는 금방 이런 고난이 딱 닥쳐올 때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이런 대가가 이런 거예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또 크게 되면은 축복받았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야, 팔자가 참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팔자, 재수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고 이 욥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 나가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시간도 허비되고 헌금도 해야 된다며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털려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워서, 시간 아까워서 못 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많아서 못 가. 혼인잔치 초청받은 그런 사람들이 나 지금 바빠서 밭에 가서 소 뭐 이렇게 해서 길들여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기에 참석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해? 어떻게 그것을 드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을러서도 못 가, 뭐 이런 식으로. 바빠서 나는 못 가. 시간이 없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요. 그렇게 핑계 하다가 나중에 진짜 주님이 딱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핑계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하는 내 종을 보냈는데 왜 말 안 들었어? 왜 안 나갔어? 왜 안 믿었어? 믿기만 하면은 되는데 왜 그것도 못했어? 이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셨네요 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물질, 몸 이거 드려도 너무너무 부족해요.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요?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거 한번 걷어보세요. 이걸 그 사람의 욥에게서 치워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할걸요? 이러는 것입니다.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믿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죠.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은 절대 이 하나님을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도 보지만은 저 고난의 뒤편에 있는 거기까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러면 그의 소유를 다 네 손에 맡기겠다 그러죠. 다만 그의 몸에서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12절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이제 하나씩 그냥 다 갖다 그냥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종들 다 잃어버리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자기 딸들, 사랑하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 딸들이 건물이 폭삭 무너지는 가운데서 다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일까요?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그러죠. 이것은 극도로 그 슬픔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는 믿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든 거예요. 다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래 얘기했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그 송판에다가 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맨발로 거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발로 거기를 걸어갔다니까요. 그 생각이 나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주기철 목사의 일화를 연극을 꾸며가지고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바로 위에 선배가 주기철 목사님 그 역할을 했는데 진짜 못을 박아가지고 진짜 거기를 걸어가는데 이게 팍팍 이렇게 뛰겠어요. 그냥 못을 이렇게 아주 얇은 그 벤이다 그런 데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그걸 실제로 이쪽에서는 볼 때 진짜 못이 확 박힌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어떻게 그 위에를 밟고 가겠어요? 맨발로. 그래서 이렇게 찍찍 끄시면서 못을 넘어뜨리면서 이렇게 이제 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를 데려올 때 주기철 목사님이 당당하게 내가 갑니다 하고 이렇게 갔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 사모님이 왜 왔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이렇게 등을 밀었다고는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 순사들 앞에서 그 순사라고 그랬잖아요.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서 순교를 하지, 순교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담대하면 이게 있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이나 천사의 얼굴을 쫙 하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다 힘든 이 고난 속에서 다 이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밀고 나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올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잡아갈까요? 제가 제일 앞장서야 되고 박래희 장로님 그 다음이에요. 나 도망갈래. 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잘 연단을 받아야 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까 찬양에서도 주님이 손잡고 가시잖아요. 이렇게 이 찬송하면서 담대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을 지켰던 것이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울타리만 되었겠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이 날마다 말씀하시고 속삭이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이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렇게 알몸으로, 옛날에 그 성경에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이런 말씀하죠. 이 알몸이라는 말은 이게 벌거벗긴 이런 뜻인데요. 누더기 옷을 입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나왔다, 이게 알몸으로 나가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들어온다, 들어가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밀다, 들여지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네. 애기였을 때 그 모습으로 다 같이 그런 모습으로 알몸, 적신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도 삼배옷 입고 가던데요. 네. 그거 하나 딱 입고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도 그랬고 알몸으로 가신 것입니다. 알몸으로. 그것은 다 썩음으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예, 그리로 돌아간다 하는 말씀하는데요. 그리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방향을 돌리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다, 다시 거기에 이르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돌아갔어요 이런 말을 하죠.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왔던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왔던 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왔던 데가 어딜까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로 와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왔다가 거기로 이렇게 와서 가는데, 그러면 갈 거 왜 보냈을까요? 이 세상에, 이 고통받는 이 세상에 왜 보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거 배우고 와.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서 열심히 내 일을 많이 해서 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 도움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뭘 바치라고 하겠어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내어 보내신 것은, 알몸으로 보냈다가 알몸으로 다시 오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은 왔다가 그냥 나그네처럼, 안개처럼 그냥 가는 곳이야. 그 대신에 이 세상에서 반드시 너희들이 하고 와야 될 것은, 그 천국에서 나하고 영원히 살 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서먹서먹하고, 아버지도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도 못 부르고 이런 모습으로 천국에서 산다면 얼마나 아버지가 답답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관계 속에서 맺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잘 배워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이게 우리 이 세상에서 인생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요게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예쁜 목소리로 찬송하는 것도 이 내용을 담고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거예요. 엎드려서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다가 이렇게 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영원히 그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는데요. 원망한다는 말은 어리석다, 경솔이, 불경건 이런 뜻이에요. 그 입술로 불경건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그러한 경솔한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맛있는, 그러니까 원망하니까 맛이 없는, 또 소금을 치지 않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바보 같은 이런 뜻인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 순간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나선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볼 때 그 고난이 없었으면 지금 이 순간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또 살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새기면서요. 우리는 빈손,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며 취하시는 이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장로님 90이 되셨어요. 이제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누가 그랬죠? 모세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빨리 날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잡고 살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욥의 그 신앙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이렇게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슬기롭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합니다. 91장 찬송 드립시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박수 쳐가면서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노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전도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전도하는 날로 10시까지 전도하실 분들은 교회 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우리 서준이 학생이 시험을 봅니다.